여러분,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타고난 기본적인 능력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망각의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망각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양심의 능력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망각이라고 하는 건 너무 자주 하면 바보가 되는데 적당한 망각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남들보다 이 망각의 능력이 좀 탁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 항상 저에게 제가 손이 많이 타는 사람이라고 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도 제가 어디 가면 이미 다 적응했더라고요. 제가 어디 가든지 뭔가 자꾸 빼먹고 다니니까 제 물건을 청년들이 다 챙겨줍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망각의 능력이 좀 탁월한 사람인데 힘들어요. 그래도 장점도 있습니다. 쉽게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다 잊어버리고 배반당해서도 잊어버리고 그 망각의 축복이 있죠. 그런데 이 망각의 축복만큼 또 우리에게 필요한 그 본성이 뭐냐면 양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양심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하는데, 인간에게 이 양심의 가책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동물과 다른 것이죠. 인간은 양심에 찔리게 되면 사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경쟁 사회로 우리가 사회가 변화됨에 따라서 점점 양심의 가책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가질 필요 없는 감정으로 치부시키기도 하는데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인간도 본성적으로 압니다. 양심을 버리면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인간은 자꾸 양심을 버리는 본성을 거스릅니다. 양심을 갖는 본성을 거스릅니다. 본성 자체가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인간 스스로 얻지 않으면 다 불행한 거예요. 먹고 싶은 식욕도 다 본성이죠. 있어야 당연히 행복하고, 수면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다 일단은 누려야 행복한 건데 양심에 대한 것도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이 본성을 포기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행복하다는 거 알면서도 언제 포기하냐? 생존의 위협을 받을 땐 포기합니다. 이 경쟁사회 속에서 내가 기꺼이 양심을 저버리고 이것으로 불행해진다는 걸 알면서도 인간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기꺼이 그 본성을 포기하더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아내 만나서 많은 자녀를 낳고 좋은 가정을 이루는 건 행복하다. 다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나 혼자 살아가기도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내 앞가림도 안 되는데 결혼을 한다는 것은 내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불행한 일이다.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에 기꺼이 그 행복한 가정을 포기한다라는 거죠. 본성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인간이 본성을 포기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 사회 속에서 경쟁 사회 속에서 청년들이 자꾸 양심을 포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어두워져 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런 어두워져 가는 사회 속에서 양심을 지켜가고 그 양심을 자신들의 자랑으로 삼는 무리가 있으니 역사적으로 그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무리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무리가 바로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양심을 지킴으로써 오히려 정체성을 더 확고히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좀 눈 감고 좀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그냥 어둠의 경로로 가도 괜찮을 만한 부분들도 목숨 걸고 양심을 지켜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양심을 지켜냄으로써 행복을 얻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세계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전히 현실은 어두워도 그 어두운 현실 속에서 양심을 지켜내고자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에 따른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양심을 지킴으로써 내 정체성을 지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세상은 여전히 양심을 버리고 있다라도 우리는 양심을 지킨다. 하나님 세계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더라. 그리고 그 사람들은 행복하더라라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보다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권력자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행복해. 기독교인은 항상 행복한 존재입니다. 저는 행복신학자예요. 저 목사님들 새로운 교회 가서 목사님들 만나면 꼭 물어봅니다. 목사님 사역하시기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많은 교회를 옮겨 다녔지만 그리고 수십 명의 교회 목사님들과 같이 일을 해봤지만 손에 꼽습니다. 자신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목사님들은 그냥 전부 다 해야 하니까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세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 말도 참 감동적인 말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도 나눌 수 있었고 내가 한 끼를 굶어도
상대방이 세 끼를 굶는다면 같이 한 끼를 나눠주면서 같이 두 끼를 굶을 수 있는 사람. 이상하게 이해할 수 없는 세상으로부터 찾아오는 만족은 없는데 왜 이 사람들에게는 세상과 구별된 다른 만족이 존재할까? 이게 바로 기독교인을 궁금하게 만드는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은 남다른 존재였어요.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구조는 여전히 불합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다윗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 이 불합리한 현실을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유 없이 날 죽이려고 하는 사울 앞에 다윗은 하나님 세계관에 거하면서 불합리한 현실을 이겨내고 양심을 지켜내는 자로 살아갔더라.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불편하고 힘들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인기도 없지만 그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어가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 다윗을 승리하게 해가는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순풍을 불어주시잖아요.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지켜주시잖아요. 강원도보다 작은 이스라엘 땅에서 수만의 군사들의 눈을 피해 600명의 병사를 가지고 있는 다윗이 숨을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이상하게 다윗에게 순풍이 불어와서 아무리 코너에 몰려도 피할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누리고 있는 순풍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청년들 중에서도 다 순풍 맞으시기를 제가 축복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도 이 다윗과 다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과 똑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여기 한번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존재들인데 다른 하나님과 구약과 신약의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다면 반드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계관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순풍을 맞을 수 있는 야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야심을 가진 야심차게 믿음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도약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주보 한번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 편에 붙어 있었던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 다윗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 정예병을 골라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에 있던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대요. 이때 엔게디 광야를 사진으로 보면요, 큰 동굴이 있는데 또 작은 동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굴 하나만 있다 그러면 다윗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600명이나 되니까 사울이 거기를 공격하면 되잖아요. 엔게디 쪽에 다윗이 있다 그러면 엔게디가 넓은 것도 아니고 작은 동네인데 거기에 수많은 동굴들이 있을 때 600명이 들어갈 공간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큰 동굴만 찾아서 수색하면 되는데 사울이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동굴 중에 한 동굴에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요. 뒤를 본다는 건 대변을 본다는 겁니다. 따로 거기는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굴에 들어가서 대변을 보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 굴이 좀 깊은 굴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600명이 다윗과 함께한 600명이 숨어있던 굴이었다는 겁니다. 하필 선택해두고 그 굴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저는 또 고민을 해봤습니다. 과연 다윗이 그 한 굴에 600명을 다 넣어두고 있었을까? 600명이 들어갈 만큼 큰 굴은 사실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 600명이 어디 있었을까요? 여러 굴에 다 흩어져서 포진해 있지 않았겠습니까? 숨어 있지 않았겠어요? 사울이 만약에 다윗이 숨은 굴로 안 들어가고 다른 굴로 들어갔으면 사울은 그 자리에서 죽어요. 대변을 보러 들어갈 때는 호위 군사를 데리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필 다윗이 있는 굴로 들어갔더라. 하나님이 사울을 보호해 주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을 한번 봅시다. 사울도 참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울이 대변을 보려고 들어갔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었대요.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오늘입니다. 이것이 그날입니다. 거기 동그라미 해주세요. 이것이 그날입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대요. 자, 사울이 다윗과 600명이 숨어있는 굴로 대변을 보러 들어온 것은 다윗을 비롯하여 함께하고 있는 600명에게는 호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수의 시간, 사울의 시간을 끝낼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 사울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누구라도 합리적으로 사울을 죽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울을 죽이면 다윗의 고생도 끝이고 함께하고 있는 600명의 고생도 끝입니다. 사울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도 끝이 납니다. 그리고 다윗이 목숨과 같이 사랑했던 요나단도 죽지 않을 수 있어요. 사울만 죽으면 모든 불행이 끝이 납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다윗에게 선택으로 찾아왔고, 거기에다가 다윗에 함께했던 600명이 뭐라고 말하죠?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예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마도 저번에 모압에 갔을 때 갓 선지자가 모압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왔잖아요. 그때 유다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예언을 한 가지 해줬던 것 같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의 대적을 너에게 넘겨서 너의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셨던 거예요. 그때 그 약속을 다윗도 들었고 함께 있었던 군사들도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4절에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까지 해석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이 그 약속이 있는 그날입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에서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게 윤리적으로 나쁜 행동도 아닙니다.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이 여기에서 그냥 사울의 목을 치는 거였어요. 그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망토인 것 같아요. 망토 끝을 조용히 잘라냅니다. 목을 치지 않고 옷만 잘라요. 왜 다윗이 사울의 목을 치지 않았을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편리한 길입니다. 이단은 성경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우리들의 어떤 욕망을 채워줍니다. 이단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14만 4천 명이라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특수한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자부심을 느끼게 만들어줘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 욕망을 참 잘 자극시켜요. 여기서 너의 물질을 내려놓고 너의 열심과 이 성경 공부를 통해 너는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성도가 될 수 있을 거야. 14만 4천 명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예언된 숫자거든요. 우리 교단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숫자로 봅니다. 이단은 그것을 실제적인 숫자라고 해석을 하면서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단 만나보셨습니까? 이단이 포교하는 대상은 누군지 아세요? 열심이 없는 사람은 포교하지 않아요. 굉장히 열심히 뜨거운 사람을 포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잘 안 늦게 오고 좀 게으르게 하는 사람, 주일 추서 잘 안 하는 사람은 이단도 관심 안 가져요. 그런 사람은 별로 그렇게 전도하려고 하지 않은데, 꼭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그 열심 속에 숨어있는 한 가지 야심을 건들거든요. 너는 이 말씀을 공부를 통해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어. 성경을 해석을 해보니까 정말 그 해석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성경 해석하는 것곳마다 내가 원했던 나를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사람으로 잘 해석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가 그 존재로 만들어줄 수 있는 대표적인 상징적인 증거로 한 교주가 마지막에 딱 등장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서울대 다니고 있었던, 법대 다니고 있었던 사람들도 그 마지막 교주가 등장하는 순간 다 그 앞에 자복하고 엎드린다고 하죠.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이단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다윗이 함께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이것이 그날입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라고 다윗에게 내보내줬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전에도 사실 폭력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도 다윗은 같이 폭력으로 사울과 싸워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마다 다윗은 폭력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한 가지 원칙이 있었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은 사울 왕이다. 그리고 나에게도 기름을 부어주셨다. 한 시대에 두 명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면 둘이 싸우라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자기를 또 왕으로 올리실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사울을 죽이라고? 지금까지 했던 고통은 뭔데? 하나님이 이 살인을 기뻐하실까? 내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일까? 600명이 다 한 목소리로 해석해주는 그 말에 대해서 의심한 겁니다. 성경을 잘 읽는 건 무엇일까요? 제가 우리 성경 공부하고 있는 16명에게 첫 시간에 항상 했던 말이죠. 아니다, 16명이 아닙니다. 동계 수련회 왔던 모든 사람 다 들었어요. 그때 20명이 다 들었습니다. 자, 성경을 잘 배우고 잘 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었어도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지지 않으면 성경 헛읽었다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통해 내 욕망이 채워진다? 내 욕심이 채워지고 내가 사업이 통통한 길이 열린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복만 가져오는 사람은 성경을 잘못 읽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이 문맥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도를 따라서 잘 배워야 하고, 이단에서 배우면 오히려 그 욕심을 잘 해소시켜주는 가르침을 배운다고 했죠. 다윗의 욕심, 600명의 욕심은 육신의 편안함이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인을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비록 여기서 사울을 죽이면 나의 고통은 끝이 나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선택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윗이 직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600명의 그 의견을 묵살하고 그저 사울의 옷을 잘랐던 거예요. 또 자기의 고통의 길로 간 거예요. 600명은 또 같이 고통을 겪는 겁니다. 얼마나 600명들이 짜증나고 분개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자기가 그냥 가가지고 그 사람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았잖아요. 안 와도 되잖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주신 기회인데 왜 안 죽여요? 화가 난 겁니다. 그때 다윗이 6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자기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아무도 나가서 이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죽이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강하게 경고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600명 중에 성경을 가장 잘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다윗의 양심이에요. 다윗의 양심.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는지를 5절에 나옵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대요. 일어나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600명은 사울의 목을 자르라고 했는데 다윗은 옷을 자르고 나서도 마음이 찔렸어요. 왜 찔렸을까요? 왜 찔렸을까요? 자기도 죽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마음으로는 죽였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 사울을 죽임으로 그저 이 고통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자기의 욕망을 확인했던 겁니다. 다윗의 양심이에요. 양심. 세상 사람들은 이 다윗의 선택을 가장 미련한 선택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그 양심을 지킴으로 다윗의 이 중심을 누가 기뻐했겠습니까? 그 600명이 기뻐했을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는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성도의 하루의 성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았을 때 이따 셀모임 시간에 할 거지만 여러분들의 일주일을 스스로 점수를 매겨볼 거예요. 10점 만점을 누가 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 안에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스스로 양심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양심을 지켜내므로 세상이 줄 수 없었던 행복을 그리고 기쁨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힘으로 살아왔던 자신의 지난 과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굴라 굴에서 회개한 뒤로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한 사람이에요. 비록 여기에서 쉬운 결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기름 부은 왕을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까지 나는
사울을 죽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다윗의 양심이었다는 겁니다. 신앙의 길, 성도의 길은 이렇게 미련한 길이에요. 정말 멀리 돌아가야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신앙의 양심의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따가 셀모임 시간에 나눌 겁니다. 그 양심을 선택하면서 우리는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을 보면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어디를 갑니까? 자기 길을 갑니다. 자기 길이 어디예요? 자기 길? 자기 길은 자기 군대의 길입니다. 3,000명과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의 정예병 중에 정예병. 그 정예병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다윗을 죽이는 일입니다. 다윗의 선택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놓아준 거예요. 사울은 자기 길로 또 갑니다. 자기가 놓아준 생명으로 사울은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북한에게 많은 선행을 하면 그 선행을 이용하여 핵을 만들어서 한국을 공격하듯이 위협하듯이 기독교인들의 사랑은 항상 이용당해 왔습니다. 미련한 존재들. 세상은 기독교를 이용합니다. 욕하면서 이용합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것 같으세요? 뉴스를 한번 보세요. 정치권에서는 교회를 좋아할까요? 여론을 움직이는 것은 사실 정치입니다. 기독교는 탄압받고 있어요. 여러분 넷플릭스 많이 보십니까? 기독교에 대한 내용이 정말 생뚱맞은 장면에마다 다 등장하는 거 보셨어요? 굳이 교회가 등장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 속에서 교회는 등장합니다. 마치 넷플릭스에 들어오려면 교회를 비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암묵적으로 합의하듯이 정말 의미 없는 곳에서 목사가 등장을 합니다. 기독교를 욕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또 기독교에 대해서 존중도 많이 해주는 것처럼 배려도 많이 해줍니다. 그러나 세상은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곳으로 계속 몰아갈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그리고 미래는 점점 더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20명의 청년들이 정말 귀한 거예요. 청년 한 명 정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져 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하면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랑을 이용하여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5대 종교 중에 가장 많은 사회 공헌을 합니다. 매년 1조가 넘는 후원금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요. 우리나라에도 그거 압니다.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속으로는 뒤로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의 압박과 탄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를 이용하여서, 언론을 이용하여서.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줘도 세상은 그 사랑을 이용할 뿐 우리를 사랑으로 보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늘 그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교회의 위치, 신앙의 위치를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양심을 지키는 자리, 세상과 다른 세상에서 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미련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겠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순풍을 불어주셔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빈칸을 많이 넘어갔는데 8페이지에 보면 적어주세요. 진짜 성도는 선한 본성을 지키기 위해 생존을 포기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 생존을 위해 양심을 포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선한 본성인 이 양심,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생존을 포기할 수 있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다음 페이지 9페이지에 적어주세요. 성도에게 양심을 지키는 결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결정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승리 포인트예요. 이것만 되면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성경에서는 선이라고 말합니다. 선한 사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아서 그 백성들에게 윤리적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윤리적으로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 삼국지에서 유비와 같은 사람이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인정받은 것은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다윗에게는 아무리 코너에 몰렸어도 피할 길을 주시고 다윗을 훈련시키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없었던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정말 찾기 어려운 전무후무한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존경받는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다 그런 하나님의 세움을 받는 선택을 받는 양심의 가책의 오히려 우리의 실력으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